아멘. 저에겐 청년대학부를 담당하는 또 사역하는 또 헌신된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인데요. 이 친구 목사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딸 둘, 아들 하나, 첫째, 셋째가 딸이죠. 이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다 보니까 평일이든 또 휴일이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휴일에 그 두 딸을 데리고 이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출근을 하신 거죠. 미처 끝내지 못했던 일들을 돌보는 중에 이 두 딸은 아빠의 책상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막내딸이 이 책상에 뭐가 들었나 궁금한 거죠. 그래서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건 뭐였냐면 라이터였습니다. 그 라이터를 발견한 이 막내딸은 깜짝 놀라서 그 옆에 있는 큰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아빠가 담배 피나 봐. 조용한 사무실이기에 조용히 얘기한다고는 했지만 그 목소리가 제 친구 목사에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정색을 하면서 제 친구는 아니야, 아빠가 청년 대학생 형, 오빠, 언니들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생일 축하할 때 케이크에 촛불 붙이려고 라이터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오해하지 않도록 힘써서 설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다 들은 뒤에 다시 이 막내딸은 그 옆에 있는 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니, 아빠 정말 담배 피나 봐.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생각했을까요? 이 아이는 하나만 알았습니다. 라이터는 언제 쓰는 물건이다? 담배 피울 때 쓰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 또 여럿을 알지 못하고 그 부족한 지식, 부족한 알을 가지고 그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오해를 낳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알지 못합니다. 전부 알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아는 듯하지만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는 듯하지만 그 자식이 때로는 그 부모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안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성도의 형편을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관계에서의 부족한 그것은 조금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큰 일을 당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 성경도 바로 그 연유로 인해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에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나그네처럼 흩어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럼 이 지역, 제가 지금 언급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고대 근동 소아시아 지역, 오늘로 치면 터키를 비롯한 지중해 인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복음이 오랫동안 뿌리내린 지역이 아니라 이방 문화, 우상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했던 지역. 그리고 이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이방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심한 성도들, 근데 그에게 베드로전서 기자는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나는 다시 짚으려고 한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얘기합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할까요?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하죠? 학생은 공부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얘기할까요? 부모가 높아심에서 얘기할 수는 있죠. 우리 아이가 아직 모르는 것 같다 생각하면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아는 듯 하나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기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대속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그게 대속의 교리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들어왔던 교리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 이방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도 아주 귀에 모시도록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 조상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라는 게 나오죠. 이 너희 조상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 이 행실은요, 삶의 양식, 삶의 방식으로 해석하면 더 적합합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참 많은 걸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 물려받은 것 중에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헛된 것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타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헛되다, 공허하다,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로 헬라어 두 개를 주로 성경은 쓰는데,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와 케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둘 다 공허하다, 헛되다,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더 내포하고 있냐면, 무언가를 속여서, 그래서 그것은 무가치하다, 속임수가 가미되어 있다, 사실은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킨다, 그래서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케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그냥 무의미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보고 듣고 자란 많은 생활 양식이 있는데, 그 중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다. 사실은 전혀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맹신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제사입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중에 하나는 효사상이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어른을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부모 효사상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평소에 드시고 싶으셨지만 가난해서 못 드셨던 음식들을 하나 둘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기일에 그 음식을 차려놓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이 음식 실컷 드세요. 나중에는 부모님의 그 혼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제사상을 차리지 않으면 그 후대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활 양식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기자는 얘기하는 것이죠. 구속함, 우리가 자유케 됨, 또 구원함, 자유하게 됨,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능한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안에 나도 모르게, 특별히 이 성경 당시의 성도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이방 땅입니다. 오랫동안 수백,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구속 개념, 대속 개념에 이상한 게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표현하죠. 18절에서 너희들의 대속함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종교적인 면천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면천제도라는 건 뭐냐면 천한 신분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당시엔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가 자유인의 신분으로 벗어나는 하나의 종교적인 제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노예 자신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 노예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뭐 후견인이 되었든 은인이 되었든 그 사람이 신전에다가 재물을 갖다가 기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중히 생각되는 은이나 금을 성전에 바치는 거죠. 그러면 그 신에서 예배를 받는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시 로마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기탁하면 그 재물로 인해서 이 신이 이 노예를 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시점으로 인해서 그 노예는 신의 소유가 되고 신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대신 사회적으로는 자유인이 되는 제도가 당시에는 아주 횡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값을 지불하면 내가 자유자가 된다. 주체가 누가 되냐면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 대속, 이 속죄의 개념 하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무엇을 떠올리냐면 대부분 회개를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 죄 용서받는다 이런 공식이 있죠. 우리가 이 회개를 좀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회개를 둘러싼 크게 세 가지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생 지었던 죄,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서 지었던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했던 이 표현은 맞는 표현 같으십니까? 틀린 표현 같으십니까? 헷갈리시죠? 얼핏 들으면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이런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럼 뒤집으면 회개로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질 수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요 한 단계가 축약된 겁니다. 생략된 겁니다. 우리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괄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너무나 복잡한 것 같고 번잡한 것 같으니까 쏙 빼고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십자가가 들었을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거죠. 내가 회개하면 주체가 누구로 바뀌냐면 점점 나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내가 회개했으면 죄 용서받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이 죄를 사하는 효력이 어디로 무게중심을 옮깁니까? 나의 행위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의 무게중심이 점점 나의 행위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우리가 씹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류와 함정이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좀 더 여기서 진일보한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
회심하기 전의 죄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다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무엇으로? 어쨌든 내가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끔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아니, 어차피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면서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회개를 하나의 수행, 더 나아가 고행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였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자기 안에 욕심과 탐욕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 그는 무엇했냐면 고행을 했죠. 나름 자기들이 배운 회개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쁨이 없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한국교회도 회개를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회개를 얘기하면 우선 선입견이 듭니다. 어려운 거, 답답한 거, 죄를 떠올려야 될 것 같은 거, 무겁고. 그래서 회개를 사랑하기보다는 회개를 조금씩 멀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사실 고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오류가 심각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냐면, 맞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는 과거의 죄, 또 지금 나의 죄, 심지어는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는, 용서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한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뭐 할 필요 없다? 그 이후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혹시 여러분 길 다니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이게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 세월호와 연관됐던 유병헌, 박옥수, 구원파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죄인 같습니다. 꾸중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아주 홀가분해지는 거죠. 다 회개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낱말 뜻이 뭡니까?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회개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를 졌으니까 혼이 나야 돼, 나는 고생해야 돼, 나 자신을 자꾸 막 채찍질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죄로 인해 멍들고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는 어디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그 보혈의 공로 안에 머물면 그 모든 것이 다 사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돌아오라. 너희들은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제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를 이렇게 나쁘게 했습니다. 제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제가 도둑질도 했고요, 미워했고요, 간음했고요, 살인했고요. 나의 죄 목록을 열거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 죄의 목록을 열거한 이후에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야, 하나님 회개 기도를 받으셨구나,
내가 죄 용서함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겁니까? 내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설프게 아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죠. 나는 회개 기도가 안 되나 봐. 내가 죄를 안 지은 걸까? 아니면 나는 완악한 걸까? 필요 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이, 또 나의 고집이 자꾸 나를 붙잡지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이방의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이 가득 찬 세상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비아냥하기도 하고요,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철저히 억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님께로, 십자가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 기도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이 성적인 음란한 것이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음란한 걸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회개기도죠. 회개기도의 포커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나는 너무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스스로 가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게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사실 회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이미 우리 죄를 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날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채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속교리요, 그게 바로 속죄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회개는 무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면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샬롬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사랑하십시오. 회개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 아니면 나의 어설픈 지식들,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헛되게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회,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향하는 교회, 날마다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그 보혈을 구하는 교회,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